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가리킴에 네가 다시 문수를 만나서 법문을 들으라 하는 가리킴을 의지해서 문수보살을 뵙고 법문 듣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히 화엄경 입법계품에 글이 그대로 왔죠. 문치다 그러죠. 글자 한자 빠지질 않고 그대로 가져온 자죠. 어시에 이에 하는 것은 미륵 부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탁 탱구는 속에 전부를 다 잊어버리고 원점 백지 상태의 깨끗한 그 무소득심이죠. 유소득심이 없는 떨어진 차원에서 문수보살을 뵙고 문수보살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쪽을 손으로 펴서 116순을 지내서 선제의 이마를 만지면서 장하다. 네가 장하다. 만약 네가 신심, 신근, 네 신심이 좌절이 되었더라면 이 말이죠. 신근을 이어야 돼. 네 신심이 좌절이 되었더라면 떨어졌더라면 후퇴했더라면 마음에 용렬하고 우회해서 공과 행을 부족하지 못했을 거고 정근의 태실에서 저 조그마한 한 성근의 마음에 주착을 내고 만족을 느끼고 생각했을 것이다. 능히 그 다음에 선교 방편으로 행원을 발기해서 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지식에 행원을 발기하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니까 선지식에 서포를 받을 수가 없지요. 노력을 해서 그 찾아가서 그 지극한 신심으로 하니까 그 선지식이 받아들여서 가르쳐주고 지도를 했죠. 내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치와 법문과 실천한 행동과 네가 증득한 경계 이걸 다다 요달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지하고 후덕지 차별지하고 법공과 해요하고 법바다의 취입, 법회의 취입과 이타와 또 다른 일을 교화하는 화타와 체와 용을 다다 능하지 못했다 하니라. 여기에 토가 이라 하니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화엄경의 글을 갖고 온 뜻이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는 화엄경의 글이 글자도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계실 불능 이라 하니라. 화엄경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 문수보살이 법문을 해줬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글자는 조금 가감이 있더라도 화엄경의 뜻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의취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수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선제동자가 그 문수보살의 법문 아래에 아승지 법문을 성취해서 한없는 법문을 성취하다. 우리가 이 늘 일상에 한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한량 없는 세계를 가고 그 불찰 미진수의 그 세계를 지나간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의 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지나가면서 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겪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루에도 몇백 가지, 몇천 가지의 환경을 당합니다. 그 환경 하나가 부처님의 세계 하나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침 공양할 때에도 벌써 공양하는 사이에도 몇십 개의 불세계를 지내가며 몇십 개의 세계를 넘어가고 우리 일상에 하루 한 시간에도 몇백 개의 불차를 넘어가고 몇백 개의 세계를 지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지나갈 때마다 신심을 갖고 그 세계의 그 선지식의 가리킴을 받으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그 세계의 중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이키고 가야 됩니다. 이게 경전상에 나타난 딴 이론에서 저쪽으로 멀리 갖다 놓으면 부처님의 가리킴은 나에게 가슴에 칼날이 되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몇십 개의 불찰, 몇백 개의 불찰과 몇백 개의 세계를 지나가는데 이 세계의 선지식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야 되고 이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세계의 보살들의 실천을 우리가 온받고 있어야 됩니다. 아승지 법문이 결국 그렇게 하니까 아승지 법문이 될 수밖에 없죠. 아승지 법문을 성취해서
무량 대지혜 광명을 성취하다. 광명은 여는 보조죠. 무량 대지를 부족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을 광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보현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문수의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 대지혜를 가지고 실천에 들어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천에 들어가서 한 생각 가운데에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의 모든 선지식을 다 참 친견하다. 이거는 우리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 돌려놓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일상에 겪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무량의 세계, 불세계를 지나가고 무량의 불세계를 겪고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선지식을 친견하죠. 마음 하나 속에 한없는 환심이 일어날 때가 무량한 선지식을 불보살을 뵙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다친근해서 공경하고 받들고 그 가리킴을 받아 실천해서 불망염지로 장엄한 해탈을 얻었으며, 불망염지로 장엄한 해탈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기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 어디 가서 한번 이야기 들었거나 책에 뭘 한번 봤거나 어디 지나가면서 팍 봤거나 다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생각이 톡톡톡톡 뛰어 올라오는 차원을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계셨던 동학사의 만우스님이라고 하는 선지식님, 인물은 참 못났더라 그래요. 얼굴은 말처럼 길쭉하고 이 앞니가 이 뻐드렁이가 바깥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그 재주 있으시고 대학자 스님이 겉머리 모습 보면 바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겉머리 모습 처음 뵙는 분은 늘 그 만우스님에게 다 쏘가요. 겉머리 모습 보면 바보 같아. 그리고 일상의 말씀도 꼭 바보처럼 하시고. 그래서 뭐 곁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역부여시지 하시면은 될 이야기는 역부여시 사리자지. 그 다음에 사리자라는 말은 군더더기 말인데 꼭 그 스님은 붙이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천수다란이를 한평생 하셨는데, 천수다란이의 공덕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디서 어떤 책에서 본 것,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주고받던 대화는 다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쳤다. 머슴이 지금 산에 가서 와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렇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약을 어떤 풀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단다. 어느 동네 가다가 그 시골 할아버지가 한 사람 다쳐서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약을 해서 치료해주는 거 봤다. 딱 그렇게 나오시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어떤 책에는 뭐라고 됐다. 그래서 다시 잊어버려서 자기 자신이 노련해 나는 아마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을 얻은 것 같다 말씀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잊어버린, 한 번 보거나 한 번 듣거나 어디 가서 한 번 체험하거나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 여기 불망염지입니다. 불망염지로 장엄한 해탈을 얻으며 보현 모공찰에 들어가서, 이거는 실천이죠. 한 터럭 구멍에 일보를 행하되, 이거는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한 터럭 구멍에 한 걸음을 행하고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지내가서 보현과 더불어 등하고 재불과 등하고, 이것은 의보, 정보지요. 정보가 같다는 차원이고, 찰도 등하고 행도 등하고, 이거는 의보. 인과 의보, 과 정보, 이것이 부처님이나 내하고 다르지 않고 그런 차원까지 도착했다. 또 그 나의 해탈한 차원하고 그 불보살이 해탈한 차원하고가 같고, 자유자재하면서 다다동등해서 동등하야 무이무별이라 하니, 여기에서도 화엄경의 글을 끌고 왔기 때문에 토가 이라 하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라 하니. 여기서 화엄경의 줄거리가 다 떨어집니다. 의치, 문치와 의치가 끝나고, 이러한 때를 당해야사 이런 차원에 도착해야 이 말이 되겠죠.
이런 차원에 도착해야 비로소 삼도구를 돌이켜서 삼치정계를 삼고 육식을 돌이켜서 육신통을 삼으며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를 삼고 무명을 돌이켜서 대지를 삼으리니 삼을 수 있는 차원까지 도착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만 공부를 하면서 중생계에 너무 빠져가지고 업에 빠져서 업덩어리 휘말려가지고 올바른 수도를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오늘날 남스님, 여스님, 신도들 사이에 노력하다가 조금 한쪽 모퉁이 차원 성취하면은 완전히 만족을 느껴서 거기에서 정지해버리는 스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노력하면은 그 차원쯤이야 경험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쪽 모퉁이 조금 차원 정에서 신도 어떤 신도 와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귀신이 달아붙고 있으니까 전도해줘요 하고 또 뭐 아픈 사람 오면은 손으로 술을 만져주면 그 사람이 다 낫는다든지 이런 차원 체험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 뭐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이런 차원은 누구든지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차원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 능으로 삼고 거기에 만족을 느껴서 집착해버릴 때 벌써 자기는 타락의 첫 걸음 딱 가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와 같은 한 토막의 이야기는 위와 같은 문수보살하고 선제동자의 실천한 한 토막의 이야기는 당자의 말후 일념 진실한 데 있을 뿐 당자의 신심 하나에 달려있다. 근본 신심 하나에 달려있다.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 번 탱길 사이에 오히려 그 앞에 54인 그 54인이나 되는 모든 선지식 초소에서 배워서 실천해서 익혀서 익어져서 체험한 삼매까지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 차원에 무슨 너무 악업이다, 습기다, 뭐 과거 했다, 벼슬 했다, 결혼했다, 뭐 이것 남을 여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기도 같은 걸 해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떨어져 버려야 성취되지. 내가 붙어 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공부하면서도 내가 있는 동안 공부 안 됩니다. 내가 떨어져 버리는데 병이 붙을 자리가 없죠. 내가 떨어져 버려 나가버리는데 무슨 놈의 장애가 붙습니까? 내가 떨어져 버려야지. 내가 있는 동안은 일체 일이 장애가 붙죠. 여기에서 선제동자 이야기도 그렇죠. 마지막에 노력하는 마지막에 내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마지막 의지죠. 발판 내닫고 하는 분들 저 의지저가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백지 깨끗한 백지가 돼서 여기에서 완전히 문수보살의 법문을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여기 무슨 너무 업이 붙을 수가 있고 무슨 너무 과보다 인과가 붙을 수 있습니까? 만약 전에 지인과 죄로 실을 삼고 그거를 끼고 있는 동안은 실이죠. 끼고 있으면 실이죠.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털려서 중이돼도 귀신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의해야 되는 가슴에 끼고 있는 건 나중에 귀신 됩니다. 영가는 가슴에 끼고 있는 게 이게 귀신이 되지. 가슴에 끼지 않으면 영가 없습니다. 스님네도 그렇고 속인들도 가슴에 끼고 있는 이게 귀신이 됩니다. 귀신 이야기는 내가 참 잘합니다. 귀신 체험도 많이 했고요. 귀신 체험도 나만큼 한 사람도 없을 거고. 만약 전에 지은 죄로 실을 삼으면은 현금의 목견의 경기가 다 실이 될 것 아니겠느냐. 관직이다, 부기다, 은혜도 다 실이 될 거고, 이런 게 실이라고 하면 지옥도 실이요, 천당도 실이요, 번뇌다, 무명도 실이요, 어부를 짓는다는 것도 실이고, 과보 받는 것도 실이고, 징득한 법문도 실이 된다. 만약 이까지 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제가 다 하도록 다시 어떤 사람도 성불 할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도 부처될 수 없다. 공부 성취 못한다. 삼세제불과 제대조사의 가지가지 말씀과 방편 모두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더니 자네 이야기 편지 전달해 놓은 사람 말을 들으니
자네가 나한테 편지 보낼 때에 자네 집안에 있는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예불까지 하고 또 내가 있는 암자 쪽을 쳐다보고 절을 하고 난 뒤에 이 편지 한 장을 보내면서 얼마나 신심이 지극겠든지 이 편지를 자기 집안에 그 늘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는 그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예불을 하고 이 편지를 그 아무스님한테 보냅니다. 아무스님 이 편지 받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으로 멀리 내가 있는 암자 쪽을 절까지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 신심만 해도 장하지요. 우리는 현대 이런 신심도 없죠. 보냈다 하니 자네의 성심, 지성심 간절하는 것이 이루었다. 나하고 자네하고 있는 거리가 서로 떨어지기를 심히 멀리 떨어진 차원은 아니다.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죠. 아직까지 얼굴 마주쳐 본 일이 없다. 이거죠. 믿음 면허 유세 얼굴을 마주쳐고 대화를 나누어 본 일이 없다.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손, 붓 내려가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붓대 내려가는 대로 모르는 사이에 시끄럽게 너저분하게 썼다. 이게 너저분한 것 같고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내 성심에서 나왔다. 자네가 그만큼 편지를 이렇게 써서 나한테 편지 보낼 때에 그 자네 집 법당 안에 부처님에게 예불 하고 멀리 내가 있는 암자 쪽을 향해서 절까지 하고 보낸 것만큼 자네는 이 편지 한 장에 그만한 신심을 담았다. 그러니까 자네 신심이 그만했기 때문에 나도 그만한 신심으로 자네의 답에 하다가 보니까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저 붓 가는 대로 이렇게 신심껏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번거롭고 너저분한 것 같지만 내 신심에서 자네가 그만큼 신심을 냈기 때문에 나도 자네의 편지에 답해주는 신심 그만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한 글자 한 말로 서로 속이지 않는다. 만약 자네를 속이면 이거는 자네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양심, 내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또 그 옛날 기록 보니까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가지고 성어해탈, 최적정 바라문에게 가서는 일상의 행동이 전부 성심, 지성심으로 똘똘 뭉친 걸 배웠다는 이야기죠. 성어해탈. 말만이 진실한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도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지성인 해탈을 배웠다. 이거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보살이 저 안욕보리에 이미 태전한 이도 없고 현재 태전한 이도 없고 당내에 태전할 수 없어서 무릇 구한한 바 있음을 성만하지 못함이 없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 다 성심 지극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공이 자네가 이미 늘 자복에 앉아서 자복을 못한다. 이것은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죠? 공이 이미 부지런히 정진한다고 하니까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본 것과 다르지 않다. 성심지극, 지성다한 마음의 차원에 와서 있다. 여기서는 살짝 더 추 올려줘서 그 사람의 신심을 건드리지 않고 신심을 북돋아서 노력을 하도록 만들고 있죠. 성어해탈의 차원, 선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서 성어해탈의 차원을 체험한 거와 자네가 지금 일상사 다 제쳐놓고 부지런히 자복에 앉아서 정진하는 게 같은 차원. 자네도 지금 성어해탈의 차원까지 와서 있지 않느냐. 또 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부처님 불보살 앞에 예불을 하고 멀리 내 있는 암자 쪽을 쳐다보고 절을 한 뒤에 보냈다는 것은 다만 나에게 허락. 그래, 네가 신심이 고만하고 정성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한마디 해주마 하는 허락을 받고 싶은 그 마음뿐이다. 그죠? 운문의 신호를 요하미니 이것이 성지의 극이라서 지극다한 마음의 극단이다. 극단이다.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공부를 지으면 장래 요 두 글자는 필요 없는 글자입니다. 억지로 새기려면 공부를 지어서 가져오면 그렇게 새기는데 장래는 필요 없는 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으면 거기에서 말이 끝납니다. 저 안욕보리의 성만함이 의심이 없으리라.
안욕거리를 이루음이 의심이 없다.